나아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위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돕는 방법은 그 사람이 또 어떤 분이냐, 또 어떤 장소냐, 대상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다양하게 또 섬기고 도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울고 있으면 그죠? 달래면서 일으켜 세워줄 수 있겠죠. 필요하면 또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든지 부모에게 연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길에 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지금 긴급 상태죠. 호흡이 어려울 정도면 일단 119에 전화를 하고 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그것을 먼저 시행하면서 급한 것은 또 일단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르신이 힘들게 또 오르막길을 리어카에 폐지를 많이 싣고 끙끙거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가 힘이 된다면 끌어주든지 밀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어른이 치매 어른이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파출소로 모시고 가서 또 가족과 연결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의 현장에 여러 도움의 손길을 또 우리가 구제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영역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나는 사랑하는 이들을 돕고 있는가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내 가족, 자녀,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지인들이 생명의 길을 잃어버렸다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는 돕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도와야 되겠습니까? 오늘 로마서의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하면 복음을 위해 헌신된 인물 중에 두드러진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이 로마서가 그 시대에만 영향력을 미친 것이 아니고 어거스틴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 루트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과 또 신앙, 자유에 대하여 강력한 도전을 받으면서 그 개인, 그 공동체 또 나라의 악법을 폐지하는 데 아주 큰 일조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루트를 통하여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시대를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도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우리가 10월 27일 또 사회개혁을 위하여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아직은 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이 땅에 아직은 소망이 있구나,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초반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자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복음으로부터 거룩한 사명을 받은 자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 인생을 바꾼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전에 율법주의자였죠. 그리고 또 그가 믿는 그 신념을 위하여 얼마든지 기독교인들을, 신자들을 박해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핍박자요, 박해자였죠. 그러나 그의 인생을 바꾼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구원자시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살려주신 것, 그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그의 인생은 180도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고 우리 자녀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제로 우리가 로마서 1장 7절부터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7절에 보시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하고 있는 거죠. 평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넘쳐야 되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불안, 염려, 근심이 더 많습니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죠. 경험할 것이다가 아니죠. 가끔 내가 사업이 잘 안 됩니다. 또
연애하다가 실연을 당했습니다.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내 마음이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내가 뭐 평안 또 경험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좀 고독을 즐길 수 있도록 고독하고 우울하게 좀 날 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평강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 그것이 참 평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환경을 뛰어넘어 어떤 관계를 뛰어넘어 전천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평강이 또 평강과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조건이 다 맞추어지고 또 좋아지고 환경의 문이 열리면 잠깐 기뻐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부적 요인에서 세상 사람들은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세상에 것은 많이 없다 할지라도 내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성령님이 계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기쁨, 행복, 하늘의 또 신령한 또 은사들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2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평강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죠. 단지 그냥 10분, 15분 기도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길 때까지, 평강을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모든 것이 극복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떤 수준까지 기도하며 나아가게 됩니까? 하박국 3장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 때문에, 구원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수준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기도는 시간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기도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죠. 하박국 선지자에게서 그 단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사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는 이 수준까지 나아가기를, 바울은 자족의 단계까지 나아갔다라고 하죠. 우리에게도 그 정도 수준까지 나아가는 또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 나가야 되죠. 내가 지금 우울 모드입니까?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죠. 환경이 어려운 건 다 있습니다. 누구나 광야가 있고 어둠의 터널을 지나야 됩니다. 정도의 차이가 물론 있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슬픕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계속 잠깐 슬플 수는 있죠. 계속 슬픈 모드, 우울 모드를 선택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기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아직 해결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기도하면 환경을 뛰어넘어 먼저 평화를 주시죠. 마음의 평강이 넘쳐나면 이미 응답받은 사인이죠. 그래서 마음이 평안이 넘쳐나면, 제가 어제 잠깐 초두에 인사할 때 말씀드렸죠. 감사 노트도 적으면서 감사할 제목이 아니고 사실 불평할 제목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적을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씩 하나님이 또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받고 감사할 제목을 또 얻어서 환경이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선포하고, 챌린지죠. 그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우리가 감사를 결정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기도를 결정하고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것,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에 벌써 이틀 되었죠. 간증자들이 간증하시고 말씀 전하시게 되죠.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한 간증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만 간증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도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9절에 보시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같이 읽습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뿐 아니라 10절에 보면 그들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만나기 위하여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기도하고 머뭇거리지 않죠. 그리고 가서 또 만나고 싶은 강렬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한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후에 또 걸어가고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더 열심히 또 사역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가지를 보게 되죠. 9절과 10절에서 바로 기도함과 나아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항상 교인들을 돕거나 또 사람들을 도울 때 그는 이 두 가지 태도를 취했습니다. 하나는 무릎 꿇음이죠.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끝나지 않습니다. 나아갑니다. 전진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랬죠.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끝.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또 기도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열심히 내어서 자기 혼자 또 달려가는 분들이 있죠. 그래도 위험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느헤미야도 기도하고 또 열심히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무릎 꿇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행동하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얼마나 멋집니까? 주님이 이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단계까지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들을 만나기 원합니까? 이것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도 기도하고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첫째로 경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같이 읽습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경고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들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물론 초대교회에는 다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 감사할 제목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로마 교인들은 이미 믿음이 성숙하고 주위에까지 믿음의 소문들이 잘 나고 잘 또 변화되고 감사할 일들이 많은 그런 교인들이었습니다. 굳이 경고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이 바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9절 10절에 보면 여기에 감사할 제목이 있지만 그 수준에 머물지 않는 거죠. 더욱 경고하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진리 위에 경고하게 세우고자 하고 싶은 바울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도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제가 과거에 열심히 했는데 은사도 많이 받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구제 선교도 많이 했습니다. 어제까지 그래도 오늘 하지 않는다면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과거에 머물지 마시고 또 현재, 미래를 바라보면서 더욱 경고함 위에 서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잘해야 되는 거죠. 한국 교회가 이것이 많이 약합니다. 성도의 삶은 자라감이 특징이죠.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연말 아닙니까? 그래서 연초 1월 달과 비교해서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까? 자라가는 모습이 있습니까? 3년 전 내 신앙과 지금 신앙이 별 차이가 없습니까? 아니면 더 퇴보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싸우고 어리광 부리고 시기하고 이기적인 세속적 일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면 미성숙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실패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고 더욱 견고한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하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2부 예배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그리고 계속 자라가시고 견고함이,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진리 위에, 말씀 위에 견고히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그래야 다른 사람을 세우고 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단계까지 가는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경고한 다음에 무엇입니까? 피차 아니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 12절 보시면 이런 것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습니다.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나 혼자 아니함을 얻는 것이 아니죠. 피차, 서로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목사만 가르치고 위로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들도 서로 격려하고 또 새가족들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죠. 여러분 가르치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래도 도와줄 수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5주 새가족 공부를 끝나고 나면 또 이제 헌가족이 되죠. 축복하고 나서 이제 열심히 또 신앙훈련 받으시면 되죠. 근데 방문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들을 도울 수 있으면 내가 새가족인데요. 그게 아니죠. 화장실도 알고 식당이 어디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서로 교육자들도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섬길 수 있고 누구나 위로하고 격려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 물론 요즘 이제 AI가 어디까지 가면 신의 감정까지 가죠. 완벽한.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약한 게 이 감정에 약하죠. 로봇은 감정에 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지전능의 단계까지 AI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에게 교만이 어디까지 가는가 우리가 계속 문명의 길을 통하여 또 확인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또 사랑 안에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죠. 목사도 위로도 필요하죠.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 2부 예배 끝나고 인사하고 있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가 영 이상해요.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 참 힘들겠어요. 이런 말 하면 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방에서 또 음식을 맛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밥을 태웠냐고, 밥이 왜 반찬이 2가지밖에 없냐고 제가 반찬을 작게 하라고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 또 순장님이나 우리 또 교사들 왜 일을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 또 전도의 임원들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서로 불평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너무 힘이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 삶의 주위에는 힘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2부 예배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은 힘을 주는 성도님들, 다시 활력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다시 살 힘을 당신 때문에 내가 얻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격려의 대가 됩시다. 격려의 대가 됩시다. 한 번 더 반대편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납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기도만 해주시는 아름다운 가정, 또 우리 사역의 현장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격려다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게 전화가 많이 오는가, 문자가 많이 오는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이 몰려들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저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따스함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죠. 맹수 주위에는 여러분 친구가 없습니다. 호랑이 사자가 뭐 친구들 많이 있는 거 보았습니까? 자기 혼자 그냥 독보적인 일들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격려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이하에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렇게 가고 싶은데 여러 번 시도를 했죠. 근데 길이 막혔죠.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 큰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경험한 또 극적인 체험도 많죠. 이런 사람도 사역이 잘 안 되고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신앙인도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만사형통 하는 것도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만 그것을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죠. 능력 많은 바울도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의 인도만을 받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 알면 난간이 있고 장애물이 있으면 그저 뛰어넘으면 되고 돌파하면 되는 거죠. 근데 잠깐 길이 막히고 뭐 취소되고 계속 한두 번 그것이 어려움이 온다고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그만둘까요? 누군가를 전도하다가 10년, 20년 전도했는데 그죠? 너무 완고하고 거절하고 또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티켓이 뭐 또 잘 안 되고 또 항공편이 자꾸 이렇게 어려워지고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생명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목숨 것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무엇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돌파하고 전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 따라 움직이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밀고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성도는 환경이 난간에 봉착해도 뚫고 나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음성을 들었다면 계속해서 전진하는 삶이 아름다운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막힐 때가 중요합니다. 막힐 때, 광야에 섰을 때, 어둠의 터널에 진입하고 앞에 빛이 보이지 않고 끝까지 암흑일 때, 그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 왜 막혔는가? 왜 어둠의 터널이 끝이 없는가? 계속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오늘 본문에 보면 왜 로마 가는 길이 막혔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로마 가는 길이 막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로마에 갑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마지막을 읽어보면 기이한 방법으로 돈 하나 들이지 않고 공짜로 그죠? 호송을 받으면서 로마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게 뭡니까? 로마서를 기록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거죠. 이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순탄하게 로마에 갔다면 문자로 남겨져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로마 교인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로마 교인들은 은혜를 많이 받았겠죠. 길이 막히고 못 갔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먼저 편지를 보내죠. 문서를 보냅니다. 문서를 로마에 먼저 보내고 읽고 나중에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죠. 로마서 12장에 가면 우리가 분별력에 대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기도하고 끝내면 안 되죠. 말씀으로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전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이미 하나님의 뜻은 66권 말씀에 다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아서 모를 뿐이지 아직도 그냥 하나님 직통 계시를 주십시오. 내게는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육성 음성을 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물론 저도 뭐 환경으로 인도함 받거나 또 가끔 개인적인 체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절대시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리라. 그래서 아이들은 우유밖에 못 먹죠. 단단한 거 먹으면 탈나죠. 그러나 장성한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해낼 수 있죠. 그죠? 이처럼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면 뭐죠? 말씀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주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회가다 기도하다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말씀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은 조급해하지 않을 수가 있죠. 결국은 승리하고 결국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모르는 바가 아니고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거죠. 바둑 둘 때 우리는 잘하는 사람 한 수, 두 수, 뭐 세 수, 네 수까지 내다보나요? 그럼 하나님은 끝까지 만수를 다 보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작동하시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보기에 더딘 것 같고 아닌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맞는 것입니다. 바울의 길이 맡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어떤 빚이 있습니까? 물질의 빚이만 한 것이 아니고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을 바울은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바울은 평생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평생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 부류는 누굽니까? 신자죠. 신자. 한 부류는 불신자. 우리 삶의 현장에 가족, 집안 모든 만남 가운데 두 부류를 만납니다. 그러나 두 부류에 대한 그의 사역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신자들에게는 무엇을 합니까?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도와주고 위로하고 견고하게 세워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제대로 믿으십니까? 잘 믿으십시오. 그래서 세워주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인데 과거에 나도 저랬는데 그래서 핍박이 와도 박해가 와도 복음 전하려고 순교하면서까지 복음 전하려고 목숨 걸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되지 않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섬김의 훈련, 또 이것이 내 체질이 되고 또 습관이 되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섬기는 훈련, 말씀의 훈련 받는 것, 그냥 한두 번 우리가 말씀 보아가지고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운동선수들처럼 올림픽 대표들 보십시오. 4년 동안, 그리고 발레리나들, 피아니스트들 보십시오. 하루에 10시간, 15시간 그래도 발이 문드러지도록 피가 나도록 얼마나 피나는 훈련합니까? 먹는 거, 자는 거 못하고 그죠? 4년 동안 선수들, 대표 선수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육신의 무언가를 위하여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변화, 영적인 체질 변화를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더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6절 때문이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복음은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죠. 나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때문에 감사하며 나는 지금 감격하고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울고 밤을 지새운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복음의 헌신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미얀마 선교의 선구자라고 하는 아도니람 저더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버마였죠. 이전에는. 지금은 미얀마인데 이곳에 가서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저더슨 선교사를 보면 인간적으로는 참 불쌍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선교지에 가서 아내가 죽습니다. 자식들이 병으로 또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질병과 박해를 받고 고독 가운데 살아갔죠. 그래서 참 초라한 선교사다, 비참한 삶을 살았던 선교사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백만 명이 있었는데 6년 동안 버마 사람들 한 명도 개종을 하지 않습니다. 6년 동안 얼마나 힘든 또 선교의 삶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죽은 이후에 보고에 의하면 74개 교회를 개척하고 7,904명의 신자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신자들이 2020년을 지나면서 통계에 보면 8%까지 미얀마에 또 신자들이 증가하게 되고, 그때에 2020년도에 미얀마의 교회가 2만 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오픈도 선교회에서 다시 조사를 했죠. 미얀마 인구가 5,700만 명, 우리나라랑 조금 비슷하죠. 근데 크리스찬들이 8%, 447만 명 정도 기독교인이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바쳐서 복음의 미랄, 하나의 미랄이 되었을 때 나중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나라 전체가 한 10% 정도, 8%, 7% 정도가 또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위하여 헌신된 삶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복음의 증인으로 또 바울처럼, 우리 저더슨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삶의 현장의 선교사로서 또 그 기쁨과 감격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는 어떤지 적용해 봐야 되죠. 나는 가정과 자녀들, 지인들에게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바울처럼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는 기도하죠. 기도함과 나아가.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영적 심장이요, 또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기도 하고 영혼의 호흡이라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축복의 현장이 배설되어져 있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점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게을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에게 기대할 것은 없는 것이죠.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응답은 열심 내어서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또 응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삶의 자리에서 사명 위에서 나는 나아가고 전진하고 있습니까? 방향도 목적도 잃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명 깨닫고 달려왔습니까? 아니면 주저앉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깨닫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울처럼 가는 곳마다 신자들을 만나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면 내가 복음의 빚진 자구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과 동력하고 기도로 물질로 후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 일들을 할 수 없죠. 기도함과 나아감.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더욱 기도하고 11월 한 달 간증의 주인공, 기도의 주인공 되시고 또 감사가 풍성하여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25년도를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